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흩으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를 위해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218장 3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질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죄의 큰 사랑 거두리모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동문 63번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력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그런 일에 소문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공의하시며 왕을 의하시며 연자하시니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를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때로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잊고 살았을
잊고 살았던 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의 영이들 쓰는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대체로 주님 앞에 보였던 아름답지 못한 날들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마음들은 정들은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이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날마다 이 삶이 온전히 성령께 매인받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쉽지 않은 삶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또 느껴보면서 이 한 시간 모였습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케 하심을 더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귀한 날 우리 주님의 날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서 오늘 거룩한 주일은 꼭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울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배우고 온 성도들 믿음으로 충성 다하며 믿음으로 이 배울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우리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온 기도의 제목이 다양하도록 있지만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합당히 주님께 꼭 필요한 자를 대통령으로 넣어주셔서 나라가 부흥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들을 들어 이 코로나를 속히 소멸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온 형제들이 예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 우리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저에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성도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목사님 항상 건강 충만으로 저희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제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오며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음악과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일어나셔서 522장 정성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522장입니다. 582장. 이름 없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목사랑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받은 감사함금, 주복교 권사님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감사함금, 김남수 덕신성 교사님 받은 감사함금, 정수환 집사님 선교함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함금, 박조순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내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지라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하지 않도록, 힘든 상황이 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상 동행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 속에 또 승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의미 없이 보내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함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죽음 앞에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 혹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심을 보고 호상이라 이렇게 말로 상주들을 위로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만큼 살았으니까, 가슴이 너무나 힘드시니까 돌아가심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잃어버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또 사람들은 죽음 앞에 그리 슬퍼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내일이 있음을 말합니다. 즉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실패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살았다는 것은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이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을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변화시키고 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를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이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결정판이죠. 믿음은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느냐?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은 놀랍게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아이로는 죽어가는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앞에 복을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가운데에 또 다른 여인 하나 만나죠. 그죠? 혈국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과정 가운데 늦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급할까요? 그죠?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야 될 텐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자꾸만 지체돼요. 그러는 상황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죽어버렸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죽기 전에 가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모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시간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주 안에 있음을 목격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역시 승리함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지녀야 되느냐? 이 아이가 분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는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는 슬픈 일들,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는 죽음의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사실. 지난 목요일 저희 아버지 사촌동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렵죠? 아버지 사촌동생이니까 저희 삼촌이죠. 삼촌입니다. 당숙이라 해야 되나? 당숙. 그냥 보통 부를 때는 작은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삼촌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뭐 가깝게 저하고는 뭐 다른 형제들하고는 그렇습니다만 저하고는 가깝게 지냈으니까 삼촌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 나이로는 한참 젊다고 할 수 있는 66세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대소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항상 저하고 만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삼촌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시 말하거나 듣거나 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슬픔의 존재고 절망의 존재로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죽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과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야죠. 왜 안 일어나? 꼴딱 일어나라. 분명히 사람들이 모았을 때는 죽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아이 때문에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은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까? 다른 것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다시 생명이 이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즉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음으로 영양을 흡수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는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 육신이 쇠하여 죽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또 다른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한 끼 한 끼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온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뭐 해 먹을까? 그렇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또 뭘 먹을까? 권집사님 그러지? 여자들의 숙제 아닙니까? 여자들의 숙제. 이동학사님 잘 모르지? 그렇죠? 여자들의 숙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커가지고 그래도 자는데 그래도 요즘엔 한 번씩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침 먹으면서 그래요. 엄마 우리 점심 뭐 먹지? 그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아빠 뭐 먹을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소중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까지 증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보면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건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생명과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누릴 슬픈 생명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이 사실이 돼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을 다시 깨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생명을 누리지만 한쪽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우리는 분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 오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에게 들려온 서식은 딸이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을 보니까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딸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쩌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 딸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에 얼마나 멋지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리는 비밀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사실. 이 지방에도, 이 지역에도, 아니 내 가족 가운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온전성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고 억만금을 내 자녀에게 남겨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설령 내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남겨주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억만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아니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능히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지닐 수 있어야 되고, 능히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 오늘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을 날입니다.
물론 내년도 8월 마지막 주일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2021년 8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날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성숙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멋지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멋지게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신 귀하고도 복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그 놀라운 믿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존재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2장 전송합니다. (522장) 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죽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항상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